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마 오늘 설 명절이어서 멀리 또 고향으로 또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출타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쓰시는 사람들마다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세요. 메시지를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계속해서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심한 고역 가운데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 오더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액션이에요. 액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연출하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지금 액션이라고 감독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늙은 그냥 노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지도자가 되어라. 너는 이제부터 리더가 되어서 이집트 땅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뺑뺑이를 많이 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끝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무식하고 또 성질도 급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계속 그를 훈련시켜 나가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 가서도 어떻게 하죠? 지금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제자 훈련이 완전히 헛된 일이 되어버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구원의 역사를,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닮은 점들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곳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편안함, 익숙함이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곳이 자기 고향이에요.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더를 주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걸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를 계속해서 키워가십니다. 그에게 헝그리 정신을 주세요. 풀뿌리와 같은 근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이번엔 또 뭘 말씀하실까요? 유일한 친척이자 유일한 상속자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 롯을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혈육,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상속자가 될 만한 조카 롯을 떠나라니. 그것도 땅 가지고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좋은 땅,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은 조카 롯에게 다 주고 너는 척박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좋은 땅과 조카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내가 밟는 땅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사통팔달 하나님이 사방으로 축복하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이 다 갖춰져 있고 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다 준비되어 있고 아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세가 부름받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죠?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죠?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살이에요. 80살이 되도록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양입니까?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 어른의 양을 이 나이가 80이 된 이 노인이 이 사람이 지금 그 처갓집에 얹혀서 장인 어른의 양떼를 지금 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또 처가살이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20년 동안이나 자기 처갓집에 얹혀서 외삼촌의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무슨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커다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 밑에 있는데 그만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돌보는데 아주 지극정성이었어요. 어떻게 양을 치죠? 당시에 양을 치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도 그가 끝까지 그 짐승을 추적해서 짐승의 입을 벌리고 물고 갔던 그 양 새끼를 끄집어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이방의 장군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길러졌던 용맹함과 그 근성이 전쟁터에까지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소박한 일터에서 아주 형편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고 처가살이하고 있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큰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이제는 가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언제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된 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쓰실 때도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게 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절 8절에도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을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께서 주의 병에 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눈물병을 한번 보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그 눈물병을 채우시는, 눈물병이 차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냥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 오랜 세월과 여러 단계를 거쳐가셨어요. 이제는 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세월이 80년이 걸렸어요. 80년.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가라라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우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로 왕이 태어나는 아들마다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태어나서 석 달이 지나도록 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다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집트 그 공주에게 발견돼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로열 코스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화려한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죠?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게 돼서 살인자로 인생의 부도가 나버립니다. 쪽박을 차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것에서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하드 트레이닝, 광야 생활을 먼저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훈련받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린 이 모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흘러들어갔던 이 모세는요, 그때가 됐을 때 눈에 도끼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혈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목에 기부스하고 뻣뻣하던 나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목에 뻣뻣한 것들이 다 풀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요, 힘이 하나도 없고 백도 없고 고독한 영감님이 되어서 이제 나긋나긋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힘이 완전히 다 빠지고 혈기 완전히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라고 그에게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이끌고 나오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연주해 가시기 시작하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전체적으로 연출해 가는데 정점이 어디죠? 이제는 가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이제는 가라라는 이 말씀이 그의 전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초라한 80살 먹은 그냥 촐로 나이든 영감님이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는 가라, 이 명령이 그의 전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라. 하나님의 오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갈 때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가라, 사명의 길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그의 길에는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바로의 마음이 감동하셔서 가라고 했다가 또 그의 마음이 뒤집혀져 가지고 강팍하게 됩니다. 이게 10번이나 계속돼요. 계속해서 출애굽에 10번이나 출애굽이 막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쉽게 열려야 되잖아요. 가는 데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단단하게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그를 믿음의 지도자로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그가 먼저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죽으신 뒤에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봤지만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랑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린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 은혜를 받게 되자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주의 길들을 가게 하십니다. 그 부름 가운데 나온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실 때, 명령을 부르실 때 명령 주시고 말씀 주시지만은 또 한 가지 더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주시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덧붙여 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약속이 뭘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시죠?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 뒤를 이어서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 그냥 처박아 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고생 실컷 하다가 너 죽어버려 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부담이 축복입니다. 이게 왜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오더가, 하나님의 명령이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낮고 낮은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훈련도 바로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이죠? 언제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이 뭡니까?
이심전심, 동병상련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요, 위로가 돼요. 내 마음에 공감을 해주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 행복을 느껴요. 나와 같은 처지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의 보고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때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랄 것도 없고 쪼그라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오더를 주실 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보니까는 자기가 입이 뻣뻣한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많이 묵었다. 충만해졌다. 때가 찼다. 너는 더 이상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가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길로 가라. 너는 애굽 땅에 아련한 미련을 가지고 있느냐? 버려라. 옛날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데 추억을 그리면서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애굽 땅에 가는 것은 가서 전쟁을 치르고 내 백성을 이끌고 와야 될, 내 백성을 챙겨서 데리고 와야 될, 너는 지금 미션 필드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철없던 시절 등 따시고 배불렀던 그 왕실에 있었던 그 애굽 땅에 대한 어설픈 미련을 다 걷어치우고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러 일어나 나가라 라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제 사명의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건너가야 될 땅, 그 땅이 어디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은요,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은요, 당대 최강의 민족, 덩치가 큰 거인족, 철병거로 무장한 막강한 아낙 자손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너는 전쟁터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비겁한 자들은 가라. 기드온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는 자들 가라. 다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혼자지만 혼자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혼자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갔느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가서 2장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긴 겨울, 추운 겨울이 지났다. 그렇게 내리던 비도 그쳤다. 이제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요, 신부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제발 웅크리고 있지 말아라. 집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명의 길로 가자. 삶의 일터로 나가자. 이제는 사역의 길로 가자. 영적 전장으로 함께 나가 싸우자 라고 주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 그러고 있니? 왜 너 그렇게 웅크리고 있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발 의기소침해 있지 말아라. 꾸부정하게 있지 말고 어깨를 펴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나가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길이 없어요. 이겨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 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딱 들어옵니다. 어둠이 싹 사라져 버려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요,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벌벌 떨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동지서달 깜깜한 오밤중이라 할지라도 동창이 밝아오면요, 아침 햇살이 비춰오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을 가지고 너는 빛의 어둠에 속한 것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 가운데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소금된 너는 썩어빠진 세상을 탓하지 말고 너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방부하고 내가 맛을 내고 간을 내고 맛집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너가 그 속에서 녹아지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내가 일어나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으니까 그 빛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둑어둑한 삶, 그늘진 삶, 우울한 삶을 살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해라.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80년 동안 사글대로 사가버린 이 노인 영감님을 모세 영감님을 불러서 이제는 가라. 이제는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그곳으로 진군해라. 진격해라. 나가라. 그곳에서 내 백성을 챙겨와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곳으로 진군해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나 사명의 길로 가라고 하실 때 모세에게 무슨 보디가드가 있었나요? 군대가 있었나요? 그에게 뭐 훌륭한 대단한 무기라도 뭐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요, 그냥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요술 지팡이입니까?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누가 끊으랴, 그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날이 있는 게, 음력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월 1일에 작심 3일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주눅들어 있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유부단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액션이라. 액션.
이제는 일어나서 사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몸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긴 겨울을 떨치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고 어둠의 권세들 다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들이 벌벌벌 떨고 도망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으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녹아져서 썩어빠진 세상을 방부하고 만나는 간을 내서 가는 곳마다 맛깔스러운 맛을 내는,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가라는, 사명의 길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났던 모세와 같이 주님 말씀 붙잡고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갈 때 주님이 의로운 손으로 도우심을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작심삼일된 분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사명의 길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